영의 눈이 열리도록 가르치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습이나 또 욥기에서 말하는 모습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은 달라요. 표현은 다른데 야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그리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뭐 시편, 뭐 선지서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의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 속에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요거를 창세기에서 조금 설명하고 출애굽기에서 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는 거야. 레위기에서도 민수기, 신명기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 뭐 에레미야, 뭐 호세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저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해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니까 말씀 속에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모습을 설명하는데 요 말이 욥기서 가면은 3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33장 욥기서 33장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헛얘기 또 오네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얘기를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해주시면은 또 반복적인 얘기 해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니까 자꾸 새로운 얘기를 좋아해요. 새로운 얘기. 해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그걸 맞춰가지고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자꾸 새로운 거기에 합당한 무슨 지식의 얘기나 예화의 얘기나 이걸 자꾸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은 영의 눈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은 듣는 거야.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아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방법이. 자, 어디를 또 가보냐면은 이사야서를 가보세요. 이사야 28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가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도 성경을 이 사람들은 원어로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우면서 우리한테 지식이 있어. 우리한테도 도를 알아.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지식을 가르치겠다는 거고 무슨 도를 전하겠다는 거야. 이사야가 이런 얘기잖아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이사야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말씀에서 요 뜻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또 저 말씀을 보면서 요 말씀은 요 조금 더해서 요거야. 요 교훈도 여기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교훈이 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해서 가리키고 더해서 가리키고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에 써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하고 사실 이 말씀하고 똑같죠. 또 욥기서 33장 14절에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가리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려고 안 그래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당장 지금 자기들이 이거 막 슬퍼하면서 이거 깨닫기를 사모하는 상태니까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은혜가 입혀지는 사람들이 들어요. 이사야서 55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2절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먹을 양식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으로 얻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조금 더 가르쳐 주시는 거, 이 말을 너희들 내게 와서 듣고 들어. 그래야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먹을 수가 있어. 3절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야 영혼이 살아.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깨닫고 또 조금 더 깨닫고 또 조금 더 깨닫고 이러면서 영이 살아.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언약이 뭐예요? 언약.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언약.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려면은 그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여기선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하고 요렇게 하나하나 조금 더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는 얘기를 듣고 들어야 영이 살고 듣고 들어야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이제 55장에 여기 28장에서 얘기하고 55장에서 다시 막 강조해서 듣고 들어라. 내게 와서 듣고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귀를 기울이고. 이거 정말 이렇게 들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구나.
듣고 들어라. 이렇게 이용되었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듣고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듣고 들을 때 너희들이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버리게 되고, 그때 너희들이 나는 의롭다 하고 교만한 것이 버려지는 거야. 욥기서를 다시 가봅니다. 33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해서 가르쳐주는 걸 듣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귀가 열려요. 그리고 경고로서 두려움이 있어. 자꾸 조금 깨닫고 보니까 나의 지혜성을 보잖아요. 이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17절 33, 17절 이는 사람의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며, 어떤 행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자기가 옳아, 내가 옳아,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버리게 된다고요. 몇 절이죠? 어디? 욥기서 33장 16절 17절 16절 17절. 네, 16절 17절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마으려 하십니다. 이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자꾸 듣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조금 더 깨달아야 돼, 좀 더 깨달아야 돼. 이게 있어야 악한 행실을 이거 버리게 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옳았네, 내가 잘하고 있네 하는 이 교만이 씻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가 이제 열려지는데, 귀가 열릴 때는 뭐가 중요하냐?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여기에도 보면은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잘못은 한 거는 알았어. 잘못은 한 거는 아는데 뭘 잘못한 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자, 34장, 욥기서 34장 5절 읽습니다. 욥이 34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 일리후가 이제 쭉 말을 하는 거거든요.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34장 10절 읽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느니라. 이러죠.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 너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너는 죽을 병 걸려 있잖아.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저 가가지고 위로만 해주고 온다고요. 위로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시야?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야. 너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위를 따라서 온 거야. 너의 행위. 그게 뭔지 네가 깨달아야 돼. 네가. 이거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저 그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너도 그걸 깨달으라 하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욥기서 34장 31절 가보세요. 34장 31절 그때에서야 이제 욥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34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이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또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32절 34장 31절 읽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좀 내가 죄를 진 것은 확실한데요. 하나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6장 5절 가봅니다. 36장 5절부터 쭉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6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아.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에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악인은 내버려둬버려요. 그런데 고난받을 때에 무언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얘기죠. 7절 읽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며 의인 뭔가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다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이제 왕같은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8절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대에 매이거나 환란의 질에 얽혔으면 그들은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교만한 거야, 그거 악한 거야, 의롭다 생각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야, 악한 거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환란이 온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의인만 알아요. 악인은 이걸 받아들일 줄 몰라요. 10절 읽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진짜 이 말씀 들을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복이에요. 11절 34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연단이 있다. 연단을 겪은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12절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해요.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칼에 망해요. 그러면 죽어요. 지식 없이 죽는다 그렇죠.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분노를 쌓아요.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이잖아요. 뭔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문제가 터지면 분노가 쌓여요. 분노. 하나님이 돕아갈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그 분노가 쌓이면 그게
나중에 질병이 돼서 쓰러져 잘못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36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견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고요. 그냥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학대를 당할 때, 내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거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내가 이거 정말 죄를 진 거구나.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이켜보면은요, 죽을 병 걸리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요시야 왕 죽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나가서. 똑같이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율법적으로 똑같아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은 깨달음의 은혜가 없었다고요. 다시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축복받아서 잘 될 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이 원리를 욥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학대를 당할 즈음에 이거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거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때에서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그죠? 욥기서 36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이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말을 여기서는 이제 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엘리후. 먼저는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니까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 그가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능자의 숨결, 욥기의 표현으로 하면은 욥기에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욥이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때가 차요. 때가 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욥기서 38장 가보세요. 38장 1절 3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때가 찼을 때 이때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마침내 때가 차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때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가 차야.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봤지만 그들에게도 때가 찼기 때문에 나서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때가 찰 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4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우리 쭉 4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제서야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이제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깨달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입을 할 말이 없죠.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근데 이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 죄가 뭐야?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게 죄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욥이 이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욥이 언제 눈이 열리느냐? 그 42장 5절 가보세요. 45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읽고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에서 뭐를 회개해요? 내가 그동안 스스로 의롭다 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운다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영의 눈이 열리는 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봤고 오늘은 이제 욥을 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성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리는 이 공식 같은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네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관점이 확 바뀌어야 한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하여서 바뀐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열린다. 근데 누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누가 나타나서 깨달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서 이게 많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다음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호칭이 달라진다. 호칭.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주로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호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눈이 열리니까 주께서 이러거든요. 예수님 하다가 주께서 그러죠. 또 오늘 이제 욥기도 보면은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주라고 호칭이 딱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면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묻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욥기도 보면은 묻고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뀌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람.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왜 순교의 길을 가느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그랬거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왕노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더라. 이거를 아는 그러한 그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들 기꺼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이제 욥에게도 이제 나타나거든요. 욥기서 42장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읽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바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든 있을 것이 없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못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주라고 부를 때에는 이미 그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씀. 이 호칭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호칭이 매우 중요하더라고. 깨닫고 보니까. 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네. 이게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서 10절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위의 갑질이나 주셨다. 이랬죠.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에요? 네가 병이 나서 이렇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너 죽을 병 걸린 거 네가 자꾸 의롭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고 이걸 변론하고 따지고 그저 욥기서 3장서부터 31장까지 긴 장수 얼마나 그 친구들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하겠어요. 연수 같은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욥이 그렇게 자기를 반박한 친구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그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죠. 갑절. 그래서 모든 걸 다 갑절을 줘요. 모든 걸 갑절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양도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 낙타도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고 소도 500개리에서 1,000개리가 되고 암나귀도 500에서 1,000이 되는데요. 그대로 아들 7, 아들은 그대로 7이고 딸은 그대로 3대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아들 먼저 번에 죽은 아들은 천국에 가 있다고요. 아들 7, 딸 3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할렐루야. 중요하죠.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 바라보는 게 달라요.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왜? 관점이 확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먼저 봤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가르쳐줘야 한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것이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침하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침하여서 사는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붙잡아 내한테 오면은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씨름이 있어야 영의 눈이 열려요. 욥기도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이 열리게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리도록 가르쳐주면은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줄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은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잘난 줄 압니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니까 서로가 싸움할 수밖에 없죠. 서로가 싸우면은 결국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충격받고 병다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가서 그저 위로만 해주고 오는데 위로만 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교회가 세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부분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요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고생하느냐면은 불꽃이 날아가요. 날아가다가요 불똥이 튀어요. 불똥이 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고생하지 않고 사는 거야. 고생하지 않고 사. 그런데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고생을 위해 태어났으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자 고생하려면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고생하는데 뭐 하면서 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이다. 일.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전말이라.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것이 고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이사야서 56장을 봅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박유선 목사님 그 책 바보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기도요.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찾아가서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바쁘게 찾아다니지 말고 바보같이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이게 박유선 목사님 말씀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사람에 가서 설득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괴로운 일 중에도 힘든 일 중에도 기도하면서 기쁘면서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어차피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인데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일 바에야 우리가 오로지 힘써 기도하였더라 이러거든요. 기도.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면은 우리 신앙이 막 살아나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그 부활 신앙에 우리 고린도서 15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욕될 것으로 씻고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유경험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유경험이 있은즉 영영도 입느니라. 씻는 게 뭐예요? 씻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문하는 우리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내 모든 것들은 내려버리고 성령을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달리시고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죠? 신령한 몸을 살려서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입어야 돼요. 영의 몸. 영의 몸이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요.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비밀이에요. 비밀이요. 근데 이것이 골로새서 1장 보면은 이게 비밀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영의 몸이 입은 게 영광의 몸을 입은 거거든요. 이걸 입어야 마지막 때에 주님 강림해서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때에 공중에 끌려 올려가서 신랑된 주님을 영접한다고요. 뭐를 통하여 돼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돼요. 정의하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 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仰望하는 새 힘을 얻으리. 언제 새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 얻어요. 독수리가 나에게 치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